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펼쳐주시고 그 마음 사이사이에 끼어있던 모든 죄의 욕망들 주님 오늘 이 말씀으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끝났을 때에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이 일을 우리 가운데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 가장 막내가 우리 서우 형제 소연자매 가정에 있는 우리 라니입니다. 지금 소연자매 엄마 품에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 우리 라니는 이제 유모차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벌써 앉아서 자기 목을 가눌 만큼 저렇게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아이들이 목을 가누게 되면요, 이젠 뒤집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목을 가누게 되면서부터 목을 돌려서 몸을 뒤집기를 시작하게 되고요. 몸을 뒤집기를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배밀이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배밀이는 아이들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통 뒤로 가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유아 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소아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 이 배밀이 할 때에 아이들의 뇌 발달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지요. 태어나서 아이들이 흔히 3개월에서 6개월 이때에 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평생 아이들의 지능을 결정한다. 아니면 태어나서 3년까지 이때 어떠한 자극으로 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느냐에 따라서 평생 이제 그 뇌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배밀이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가? 뇌과학자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손과 관련된 것이래요. 손을 만지고 접촉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 뇌에서 가장 많은 파트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라니가 집에서 이제 배밀이 아직 안 하죠? 곧 할 거예요. 남의 자녀는 그렇게 빨리 크더라고. 우리 자녀만 안 자르고. 그런데 이제 배밀이를 하면 자꾸 그 작은 손으로, 그렇죠? 몸을 지탱하면서 여기저기 자꾸 민단 말이지요. 그러면 계속 무엇을 터치하는 이 순간이 다 뇌 발달에 지금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어떤 아이들 보면 이제 배밀이를 하다가 지쳤는지 손을 딱 짚고 멍하게 한 곳만 바라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때에 제가 저렇게 왜 저렇게 멍청하게 가만히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대요. 그 순간에도 그 접촉으로 인해서, 그 경험으로 인해서 뇌가 계속 발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배밀이 할 때 잠시 찍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왜 저러지 하면서 또 들어서 옮겨주고 뭐 이러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제가 찾아본 우리 이제 기사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이 잘 자라고 배밀이 하고 이런 거 참 좋아요. 근데 배밀이 하게 되면 이제 곧 이제 앉게 될 거고, 이제 곧 서게 될 거고, 이제 걸음마를 막 걷게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막 걸으면서 이것저것 주저하지 않냐고 그냥 막 만져댑니다. 칼이 있어도 만져대고 뜨거운 것이 있어도 그냥 막 만져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이럴 때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 돌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잠시 찰나의 순간에 다른 것을 할 때에 그 찰나의 순간에 아이가 무엇은 뜨거운 것을 만진다든지 아니면 칼같이 날카로운 것을 만짐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야긴이 키울 때도 그랬고 로이 키울 때도 그랬고 항상 그 위험한 찰나의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부분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자꾸 뜨거운 물건을 아니면 물을, 그릇을 만지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만져도 괜찮을 만한 온도의 뜨거운 그릇이나 물을, 그렇죠? 하지만 아이가 만지면 뜨거워 하고 손을 뗄 수밖에 없는, 그걸 차라리 그냥 만지게 내버려둬요. 그렇죠? 그러면 한 번 만짐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손을 뗍니다. 그러면서 경험을 하게 돼요. 저거는 뜨거운 것이구나, 나에게 아픔을 주는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비슷한 것이 있으면 또 갖다 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뜨겁다라는 그 고통의 두려움 때문에 이제는 손을 빼고 몸을 뒤로 빼면서 도망가기 시작하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더 이상 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교육을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이 죽음이라는 것을, 하와가 죽음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 너 먹으면 죽게 될 거야. 그때의 그 죽음이라는 것이 아이가 이미 뜨거운 물을 만져보고 위험한 물건을 만져본 그 경험으로 인해서 맞아, 우리가 저걸 먹으면 우리가 죽게 되는 그 고통에, 그 두려움에 우리가 빠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심하자, 이렇게 교육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나마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먹는 날에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는 죽음이 뭐지? 이런 상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뜨거움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뜨거움이 두려워서 만지지 않게 되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죽는 것이 무서우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먹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의미는 아닌 것이지요. 또는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귀한 것으로 여겨 그 선악과를 지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협박하는 말씀으로 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야, 너 죽을래 하면 협박이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너 죽을래 하면 그게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협박도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죽으리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마지막 결과인 거예요.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 불순종의 결과로 제시한 것은 경험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조심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그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경험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앞, 뒤, 옆, 오른쪽, 왼쪽 계산하고 따지면서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하면 그때 그것을 지키는 것, 아니면 계산해 봤을 때에 어쩌면 나에게 불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지키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습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인간의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선악과가 그대로 보존되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인간의 창조 본래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지요. 말씀으로 창조된 인간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본래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본래의 인간의 모습을 벗어버린 인간에 대한 하나님께서 처리하신 결과이지, 결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인간으로 남게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죽으리라 하면 아이고 죽기 싫어서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죽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 이 말씀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죽음을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그 결과로 이렇게 처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요, 믿음이란 것은 뭐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그 자체라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거,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에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동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믿을 수밖에 없도록 동원하고 사용하는 수단과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뭡니까? 말 그대로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들, 축복 아닙니까?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면, 순종하면, 행하면 복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 받는다, 네 자녀 잘 되는 꼴 못 본다,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로 협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몰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알게 하신 후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인간의 선택일 뿐이지,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자꾸 이런 믿음이 믿음 좋은 것으로 자꾸 인정받고 있어요. 축복과 저주가 말씀보다 더 앞서고 있어요. 말씀은 내가 축복을 받는 수단이고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말씀은 내가 저주를 피하는 나의 방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나의 욕망과 나의 경험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축복과 저주도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축복과 저주도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축복은 어떤 겁니까?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저주는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어떤 겁니까? 물질, 건강의 풍요, 내 가족의 행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그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럼 저주는 어떤 겁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고통과 그 손해의 순간, 그걸 우리는 저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얻고 싶고 저주는 피하고 싶기에 당연히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축복을 선택하고 저주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고 싶어서 믿음이라고 생각되는 쪽으로 그냥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크리틱하게 얘기해 보면 대표적인 게 11조 아닙니까? 11조. 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받지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놈이라고 이렇게 그죠? 강단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깝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네가 잘 되겠느냐 그렇게 협박까지 줍니다. 그러면서 물질과 건강에 또는 가족에 자녀에 어떠한 어려움이 임한다면 그때 11조 떼어먹어 없는지 다시 또 돌아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두려워서 하게 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서 하고 있는 것, 이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시는 분이라면요, 우리는 어떻게든 하면 됩니다. 우리 마음에 뭐가 있고 그 행위를 하는 이유가 내 안에 어떤 것이 감추어 있지 상관없이 그냥 행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행위를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않는 인간이 되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저 순종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본래의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다른 계산이나 다른 이유 없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4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하고 있냐면 믿음에는요, 어떤 수단이나 조건도 가감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 어떠한 말도 가감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따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나면서부터 산 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더 편하고 좋습니다. 굳이 빛이 없어도 이 땅에서도 충분히 살만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꿈과 성공에 파묻혀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조건을 보지 아니하는 거, 이거 불가능한 삶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러한 세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로 하나님은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명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지는 것이지요. 말씀으로 창조된 본래의 인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죽음 속에서 생명을 품고 생명을 안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민수기 4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자, 창세기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여기서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살 것이라고 하세요. 그렇죠? 죽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은 뭐겠습니까? 본래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즉 생명과 연관된 규례와 법도는 죽음에 처한 인간의 모습과 반대의 모습을 지금 나타낸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생명과 연관된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는 이 말씀을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해 버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말씀들을 잘 지키면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간다, 이 정도로 이해해 버립니다. 사실 지난 한 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거의 모두가 이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묵상하고 다시 생각하고 그러기보다는 많은 교회가 그냥 담임 목사가 정해준 것들, 담임 목사가 이거 지키십시오 하면 그것을 지키고 실행하는 것을 규례와 법도로 지키는 것으로서 여기면서 그것이 곧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 땅에서 복받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것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런 믿음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믿음 요구하고 있는 거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정해놓은 거 그거 지키면 복받고 천국 간다? 여러분, 그건 이단이지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들이 모두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한 거 아닙니까? 그리하여 먹음직하게 만들어 놓고요, 보암직도 하게 만들어 놓고요, 지혜로도 할 만큼 탐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 말씀을 나에게 유리하게 내 멋대로 이해하여 그 말씀 몇 가지를 지켜봅니다. 그럼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으니, 가인이 하나님께 자신과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나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신경질 났어요.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그 화풀이를 누구한테 해버립니까? 하나님이 제사 받아준 그 아벨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끝이 아니지요. 가인의 자손, 나중에는 라멕이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어떻게 얘기하냐? 나의 상처와 나의 상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소년도 죽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만 순종해야 할 자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의 욕망에 순종하며 따라가 버렸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위대함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 거 아닙니까? 내 이름에, 나의 위대함에 조금이라도 상함이 생기고 상처가 나면 그 자를 죽여버리는 세상,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인간에게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라는 것은 참으로 걸거치는 것이에요. 참으로 불편한 것이에요. 누구나 구속당하거나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한국에서 이런 방송이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어떤 한 연예인이 자녀와 아내를 유학을 위해서 미국에 보냈다, 어디 보냈다. 그래서 이제 기러기 아빠가 됐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아이고,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습니까? 어떤 그런 복을 받으셨는지요? 자녀와 아내가 사라지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물론 이제 농담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다 진담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 다 이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구속당하기를 싫어해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법이라는 것도 지키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니 지키는 것이지, 그 법이 정말 좋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지키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짐스러워합니다. 부담스럽게 여기면서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아이고, 잘못되면 물질에, 건강에, 내 가족에, 내 이름에 큰 고난이 닥쳐올 수 있겠구나. 그 징계가, 그게 두려워서 억지로 끌려가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당신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할 때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성도인 우리는 이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말씀대로 듣고 준행하는 거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면요, 다들 키워보셨겠지만 내 뜻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학교 다녀와서 1시 반이 되면 집에 돌아오는데요, 하루에 가장 더울 때입니다. 그 더운 시간, 우리 로이는 꼭 밖에 나가서 축구를 하잖아요. 그 잔디밭에, 그 휴미드한 곳에, 그 각종 벌레들이 그렇게 날아다니는 그 잔디밭에서 아빠 축구해. 제 마음에는 축구의 나라가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근데 아들은 하자고 해요. 마지못해 끌려나가서 합니다. 제가 축구를 인조이하면서 재밌게 할까요? 공 몇 번 툭툭 차주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 멀리 공 보내버립니다. 그나마 저는 그때 쉬게 되니까요. 그럼 아들은 그거 모르고 신나게 갔다 와요. 땀 뻘뻘 흘리며. 그러면서 저는 이제 충분히 했다 하고 들어가자 그랬는데 시간 보면 5분 지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 안에는 축구 나라가 들어있지가 않아요. 저는 에어컨 바람 쐬면서 집안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은 그 나라가 제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억지로 축구 나라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해라고 하니 이게 돼요? 안 되죠.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같이 가자고 하는 그 짜식도 그때는 별로 안 예뻐요. 물론 항상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하지만 가끔씩 그러지 않을 때가 있는 거 다 알잖아요. You know what I'm saying? 그렇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세상 나름대로의 방식과 상식이 있어요.
그 방식과 상식을 뛰어넘어 버리면, 거기서 벗어나게 돼 버리면 그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눈총을 받게 됩니다.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상식과 방식을 넘어서고 초월하는 것이다 보니 성도들은 우리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결국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를 좋게 보고 내가 원하는 좋은 것들이 그 세상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이루고 싶어 하는 것들이 아직도 넘쳐나는데, 그런데 그러한 자기 소망에, 자기 꿈에 걸림돌이 되는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자꾸 나에게 다가오니 부담이 되고 싫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지키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 지키지 아니하면 물질에 큰 환란이 있으리라, 지키지 아니하면 네 사업에, 네 직장에, 네 자녀에 뭔가 잘못되리라 하는 말씀이 임할까 봐 억지로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조금 늦었어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좋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소망이 되어서 오늘도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며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진심으로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감사와 기쁨이라면 이 세상 나라는 자연히 싫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자연히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오늘 신명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규례와 법도를 준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는 것은 거기에 나온 세부적인 내용 하나 리스트 만들어서 이거 지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않는 행동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본래의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본래의 인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계산관계가 없이 하나님이 시기에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이 순종함이 기쁨이 되는 거, 바로 그 인간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지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본래의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요, 제가 한우리 교회에 와서 지난 5년이 넘도록 말씀드렸던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 자,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 좋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여김 받았기에,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졌기에 선악과를 먹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은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요, 나의 자랑이 아니요, 주님 보시지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할 만한 왼편의 선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오른편의 선자에게 네가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써 참으로 수고했구나, 그러니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뭐라 합니까? 제가 언제요?
내가 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공로이다 보니 내가 무엇을 한들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보니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게 믿음생활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자꾸 신앙생활에 세부 지침을 세워놓습니다. 심지어 장로교회 가면요, 장로 임직할 때에는요, 장로 임직할 때에 그 퀄리피케이션이 있어요. 첫 번째 11조 하는가, 주일 성수 1년 52주 다 하는가, 교회 모든 공예배 참석하는가, 그 가정의 모든 자녀들 다 교회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가 등등 해가지고 이 퀄리피케이션들이 있다니까요. 이걸 세워놓고 이걸 지키면 장로 될 만한 분. 근데 우리 침례교라고 이런 거 없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세워놓은 것들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세워놓은 것들 없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더 지켜내면, 그리고 완벽하게 지켜내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자가 된 것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과 아무런 상관없는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하지 않아요. 이걸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이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화 있을진저 그렇게 6번이나 예수님이 반복하시면서 책망하셨던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규칙을 완벽하게 지킴으로써 그것이 복을 받아내어 버리는 수단이 되어버린 이 종교생활, 결국 그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믿음 생활이 은혜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무언가를 얻게 되는 마치 비즈니스하는 법적인 관계로서 그렇게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요. 모든 행위는 다 하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들만 열심히 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할까 봐 너무 위험해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늘에서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규례와 법도에 대한 준행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규례와 법도에 준행하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규례와 법도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가 지향하는 것,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자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인내하시면서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필요할 때마다 물을 내어 주셨고요, 고기를 주셨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밤새 하나님께 원망하고 다음날 아침에 또 만나 주워 먹으러 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근데 그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죠. 감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준행하는 자라는 거죠.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민수기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자, 이 말씀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가보면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모압 여자들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더 좋아하고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더 좋아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연병을 일으키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2만 4천 명을 죽여버리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자들이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여인과 음행한 거, 내 잘못한 거 맞아요. 그것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 마음에 따로 두고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마음에서 나온 행위가 이방 여인을 음행하고 이방 여인이 섬기는 이 이방신을 더 좋아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가 세워져 있고 이 나라를 사모하다 보니 이러한 것들이 삶 속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정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인간이 죽음에 처한 이유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 살지 못하고 인간이 따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을 때에 주어진 결과예요. 그리고 생명은 반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좋아하며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것이지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켜 행하라는 것은 그 말씀 항목 하나하나를 지키고 실천하라 그런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늘에서 주시는 것으로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라, 바로 그 말씀이고 이 믿음이 곧 지혜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내 욕심대로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아멘 안 하네.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자,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불편하시지만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결코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최고로 여기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수고한 것, 내가 훈련받으면서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지켜낸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말씀 앞에서 펼치시고 벌거벗겨 놓으시면서 그러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가죽 옷을 나에게 입혀주시는 것,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자기 욕심에 이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로 인해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나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들이대며 내가 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이 복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예수님이 가장 좋고 가장 귀하고,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자, 그러고 계신다면 이미 우리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되어진 우리의 형편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 하늘에서 준비하신 것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이미 받은 것이 달라요. 이미 가진 것이 달라요.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니까 자꾸 우리가 크고 많고 놀라운 일을 하는 거 생각합니다. 여러분, 크고 많고 놀라운 일은 세상도 다 하고 싶어 하는 일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이 결코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포기하며 낮아지는 것. 이건 세상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게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 사소한 일 같을지라도, 시간당 얼마 받지 못하는 그 아주 로우 인컴이 되는 그 작은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의 좋은 것을 다 예비하시고 이 땅에서 이미 그 모든 것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형편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별거 아닌 것으로,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낮은 자리, 어떠한 보이지 않는 자리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알고 계시니 나에게는 더 넘쳐나게 채워져야 할 것이 없는 것, 그것이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이 세상과는 너무나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내가 원하는 길과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지키는 힘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 같은 자를 예수 안에 발견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세워 놓으셔서 예수로 인하여 살도록 다시 한 번 더 강건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의 찬송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보다 귀한 분 없고 예수보다 소중한 분 없습니다. 이렇게 매일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